는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신뢰하고 또 누구의 목소리에 권위를 두고 누구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에는 이 경쟁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석가의 목소리 또는 공자의 목소리, 그런 한 목소리로 통일된 시대를 이제 살았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수많은 목소리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자신의 말이, 자신의 목소리가 신뢰할 만하다고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사실 아무것도, 그 어떤 목소리도 신뢰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무 목소리도 신뢰하지 않은 결과 현대인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만 듣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수용합니다. 이것은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 진리를 이야기하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 설교나 또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 기호, 욕망에 따라서 말씀을 선별해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어떤 한 가지 말씀만,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믿지 않은 현대인들은 사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사실은 우리의 시대의 가장 큰 목소리는 시장의 목소리입니다. 시장. 그래서 그 시장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가 아니라 시장의 원칙을 따라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로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신뢰할 것이며 누구의 목소리를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사실 누구의 목소리를 신뢰할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다가 그만 망하고 만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전쟁하러 가지 마라 했잖아요. 전쟁하러 가면 너 죽을 거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뜻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죠? 옷 갈아입고 나가면 안 죽겠지. 그리고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갔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죽잖아요. 그런 모습을 아하시아는 다 봤어요. 그게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알고서도 아합이 죽고 난 뒤에도 아하시아는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최후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기를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 역시도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그대로 쫓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아하시아는 죽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난간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이 난간은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1층은 가축들, 주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2층이 주로 주거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2층 이 다락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식사도 하고 손님 접대도 하고 잠도 자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업무라기보다도 그 일상을 지내는 곳이 바로 다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락에서 뜨다가 난간에서 그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렸는데 자신이 나을 수 있는지, 이걸 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바알세붑에게 갑니다.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냥 좀 깨끗한 신앙태가 파리들의 주에게 이제 그것도 무려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자기가 살지 말지 물어보러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얘기가 이제 11장 1장 1절에 나오는데,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아합이 죽은 뒤에 점점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아합이 죽을 때쯤 이미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 그렇게 쌓아 올렸던 그 국력이 계속해서 약해져서, 아합이 그렇게 유능한 왕이었잖아요. 수많은 성을 건설하고 그런 유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룩한 어떤 업적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그 잃어버린 모압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땅에서 떨어져서 다쳐버렸거든요. 그죠? 아시아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아마도 아합 왕의 꿈을 이어서 제국을 만드는 그런 꿈을 아마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막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세워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전략을 따르고 이렇게 살면 이런 미래가 내게 다가올 거라고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때 아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모압이 배반했을 때 그때 돌아갔어야 됐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간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더욱더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를 찾아가서,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절단을 보내 모셔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바꾸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혁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일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자신의 부상이 나을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의 신 바알세부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실 아시아를 알려면 그의 이제 아버지 아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합이 어떻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적으로 대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적으로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적으로 대해요. 근데 적으로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욕망하는 일을 지지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부르며 대적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심판하면 너가 죽을 거야. 너 가문이 멸절할 거야.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잠시 동안 그는 어땠습니까? 겸손하게 행했죠. 잠시 동안 겸손히 행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진 않아요. 교회를 떠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시아와 아합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다가 혹시라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서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시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간구하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시아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자신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시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아들 아하시아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적이었습니다. 적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바알세붑에게는 사절단을 보내서 바알세붑의 뜻을 구했던 이 아시아가 엘리야에게는 뭘 보냅니까? 군대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냅니다. 잡아오라고. 군사는 언제 보냅니까? 전쟁하러 보내잖아요.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냅니다. 어쩌면 아시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의 하나님은 그 아합을 전장에서 죽게 한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를 전장에서 죽게 내버려뒀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아시아의 마음에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아시아는 어떤 신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을 찾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해주고 그들의 악한 욕망을 정당화해 줄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찾았고 그의 아들 아시아는 바알세붑을 찾고 있습니다. 그 신들은 그의 욕망을 지지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욕망을 거절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즐기며 살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고 우리는 그 욕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탐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탐욕, 그것을 지지해 줄 그 앞에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 저거 나 갖고 싶어요 말했을 때, 그래 너 가져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신, 그런 신을 그들은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즉각 그 명령에 순종해서 왕의 사절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소리, 여러분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지지해주고 내가 욕망하는 걸,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럴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가로막히면 삐지고 싫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려 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옥두각시 하나님. 결국 내 욕망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을 원하지.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게 뭡니까? 우리의 욕망을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통제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신, 컨트롤할 수 있는 신, 그런 신을 우리는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면 아시아처럼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있잖아요. 그 메타포가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걸 이제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로 쓰는 게 많은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올라간다, 내려온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아는 올라가 누웠어요. 그죠? 왕궁에서 올라가서 누웠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에게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올라가서 병든 상태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해요. 올라가지만 내려올 수 없다.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 은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지만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스스로 올라간 그 자리에서, 스스로 올라갔다고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내려올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 대신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산 정상에 있습니다. 산 정상. 엘리야는 산 정상에 있고요. 아하시야는 왕궁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 근데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산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군사들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죠? 어명이요, 내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내려오라고 명령하지만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엘리야가, 왕명을 받은 엘리야가 아니라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아시아는 자기가 온 세계를, 아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 내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믿지만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산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산을 내려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려오는 거지 왕의 명령 때문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괜히 명령에 어명이요 내려오셔 했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올라갔지만 거기서 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자신의 왕권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바알세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시장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시장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합이 전장에서 죽고 아시아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우리는 시장의 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절단 중에는 그래도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남은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절단이 끝까지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바알세붑의 왕명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바알세붑에게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절단은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이제 왕에게 가죠. 왕에게 돌아가서 예언자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제 왕은 그 예언자의 생김새를 묻습니다. 털이 많고, 털 많은 사람은 예언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하자 왕은 그가 엘리야임을 알아채요. 예,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안 물어요. 묻지 않아요. 왜? 엘리야의 대답은 드러나 마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권력자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권력자이십니다.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시아처럼 말로는 예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답을 구하는 절실한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절실한 문제들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돈 문제입니다. 일과 노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장 생활에 관한 어떤 문제들입니다. 우리 미래에 관한 어떤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관계, 남편과 아내, 또 직장 상사와 맺는 어떤 관계,
이런 관계들입니다. 또 삶의 의미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건강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환경, 경제, 정치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돈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고 또 할 수 있는 최대한 나누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는 돈을 그렇게 벌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노후 대책입니다. 우리 노후 대책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이 말씀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답이 이미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관계들, 직장에서 직장상사 너무 괴롭혀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아, 진짜 싫어 죽겠어요. 어떻게 제가 해버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 드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용서하라.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른 답을 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 뻔한 대답 말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세상이 말하는 노후 대책을 완전히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내가 좀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평강을 주시겠다고, 샬롬을 허락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이 모든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무지해요. 몰라서 답을 못 찾아요. 몰라서. 예.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제가 이게 명은이 때문에 저는 자진격리예요. 자진격리. 저는 이제 자진해서 조심해서 이제 격리하면 되는데, 그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실까봐 2주 동안 집과 산만 왔다 갔다 해요. 집과 산. 근데 한 군데 못 오는 교회인데 딱 한 군데만 못 오는데 왜 그렇게 답답한지 와우 정말 답답하게 지냈어요. 근데 2주 동안 집에 있으니까 애들도 집에 있으니까 또 현은이도 명은이가 밀접 접촉자거든. 그 반에 이제 확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덩달아 형도 학교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중간고사 치는데 오지 마라 해서 시험도 안 치고 집에도 2주 동안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이제 제가 애들 수업을 봐주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국어를 푸는데 국어 와 진짜 대나 어렵대. 요새 국어가 지문은 하나도 안 어려워. 지문 최척전 지문은 진짜 또 무슨 윤동주 씨 있잖아요. 외딴 길을 돌아 이런 거 하나도 안 어려워. 그거 이해할 수. 근데 사진선다에 나오는 문제 독해가 안 돼. 내가 봐도 이게 진짜 욕 나오더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제 몇 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가르치는데 이제 어떤 때는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어. 못 찾는 거야. 옆에서 야 거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 바보 여기 답이 있잖아. 근데 우리 애들이 공부를 꽤 잘하더라고요. 이게 하니까 알아요. 이게 알아듣고 이렇게 배우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늘었는데 명은이 요새 동명사 이런 거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어렵지 않을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애들이 그 문제를 풀어. 그게 너무 신기해. 내 때는 못 풀었는데 애들한테 바보야 그랬지만 내가 고등학생이면 그 문제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진짜 국어 시험 한 30점 나오면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여러분 웃죠? 내가 문제집 갖다 줄게. 여러분 한번 풀어봐봐. 진짜 옛날하고 다르더라고. 너무 어려워.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답을 보여줘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 이미 답이 다 있어. 그게 몰라. 성경 안에 있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답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무지에서 나오는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신뢰하지 않아요. 예. 아시아처럼 하나님 있는 거 알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거 알고 다 알아. 근데 자기 걸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죠? 그래서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답을, 성경을 묵상 읽고 또 영적인 멘토들, 영적인 친구들 만나서 의논해보고, 그죠?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서적, 관련된 신앙서적, 돈에 대한 신앙서적, 뭐 관계에 대한 신앙서적, 뭐 직장생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책을 사서 읽어보고 밑줄 치고 이성교제 어떻게 할까 하나님 뜻을 찾고 해야 되잖아요. 안 찾아. 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우리들 머릿속에 대부분 이원론이 있어요. 이원론. 어떤 거냐면 성경, 신앙, 그건 그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작동하는 하나의 어떤 감동을 주고 힘을 준 하나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답을 준다고 생각을 안 해. 안 찾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 증언들 아닙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읽었다면,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던 그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야. 아, 정말 주님의 말씀이 답입디다.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말씀대로 투자했더니, 말씀대로 나누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더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고백이 없죠? 안 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아요. 히브리서 4장 7절,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없는 거예요. 고백이.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길을 이렇게 여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고백이 없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민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근심하고 자기 안에 있는 답을 끄집어냅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똑같은 문제, 똑같은 답, 똑같은 넘어짐, 똑같은 문제, 똑같은 답, 똑같은 넘어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성장을 안 해요. 믿으십시오. 믿읍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따라 삽시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실 거예요. 이 길을 연다는 건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저 잘 된다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보여주십니다. 또 있잖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릴 때 왜 우리 아버지 일찍 죽게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용만 되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임용 되게 해주세요. 왜 임용 안 됩니까? 지금 임용이라는 말을 특정해서 써서 죄송합니다. 예,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왜 저를 이 상황에 내버려 두세요? 결국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배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명이요 내려오시오 한다고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상황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경된 사람을 향해서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가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는 그가 왜 소경되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저가 오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삶의 문제들이 닥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몰아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작동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협박해대고 하나님을 우리의 통제 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살려놓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어 놓지 않으셔도, 기적을 베푸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부조리, 그리고 이미 일어난 불행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설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삽니다. 눈 멀고 귀 멀고 말할 수 없는 그녀가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갑니다. 그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요. 그녀가 쓴 자서전을 읽어보면, 야, 눈 멀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충만한 세계를 느끼고 그렇게 감동하고 기쁘게 살아갔을까? 여러분, 결국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신뢰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최선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해도요,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권위 있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아시아는 사절단이 아닌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바알세부백에는 사절단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군사를 보냅니다.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50부장이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거만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명이여,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지금 국어 시간. 이 문장에서 틀린 것들을 찾아보세요. 이 문장이 틀린 것.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예, 이 말은
문법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주문할 때 어떤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저씨 계급이니까 이제 저를 낮추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겸양의 경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렇게 말하고 당당하게 기다리는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예? 이렇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니까요.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예. 미안해요. 제가 잘못 말했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렇게 말하고는 저도 제가 뭘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예.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멀뚱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어명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인간 왕의 권위 아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와 방역기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기 때문이지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만약에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국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명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1년 동안이나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은 정말 그 권위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안 나가는 게 좋겠다. 근데 국가에서 이미 다 허용했고 방역 지침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도 안 나와. 그건 뭐죠? 그 마음의 도대체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건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인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사람들도 욕먹는 게 두려워서요? 예수 믿으면 욕먹게 돼 있습니다. 예. 설명해야죠. 우리 방역 지침 지키고 있고 우리 인구 대비해서 뭐 몇 명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좀 이상한 교회들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그런 교회나 걸리지 안 그렇잖아요. 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안 나온 사람들 제가 막 정죄하고 막 나오라고 협박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최종적 권위의 출처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불안함 때문입니까? 직장 때문입니까? 직장 상사들의 눈치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50부장이 정말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다면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하면 안 돼요.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왕이 참 저런 상황이니까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 가서 어명이야 이러고 있습니까? 교만하게. 예?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또 마음에 탁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50명.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었다고 다 죽었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PBS 진도가 더 이상 안 나가고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예. 두 번째 올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적어도 그 50명 중에 누구 한 명은 좀 나와가지고 50부장한테 앞에 사람 소식 들었습니까? 세상에 어명이요 내려오라고 했다가 뭐 다 불타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 불 내려 진짜 불이 내려 다 죽어버렸대요. 이번에 올라가시면 절대 어명이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비키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다 불타 죽습니다. 한 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놈은. 근데 아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50명 전부 뭐라고 생각해? 우연히 그랬겠지. 어디서 화산이 떨어졌겠지. 운석이 떨어졌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또 기고만장해서 어명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결국 있잖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죠? 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이 포로기 때 읽혔다 했죠? 그 포로기 때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왕의 명령, 정부의 명령, 국가의 명령,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해방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읽으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50명, 50부장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한 점들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있어요.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뒷부분 차라리 뭐 환상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해석이 쉬웠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면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장이었어요. 2장과 3장에 나오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들에게 또 교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이세벨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어 쫓으라. 또 너희가 순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또 어떤 교훈, 그 이방 우상의 그 교훈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심판의 단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교훈을 허용한 교회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의 단위는 각각의 교회들이에요. 각각의 교회들. 사대교회, 에베소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각각의 교회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하나의 공동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세벨의 교훈을 허용했다. 우상숭배를 허용했다.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교회를 한 단위로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가르침을 배격하지 못하고 허용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미지근하다. 왜 미지근한 교회가 되도록 너희가 서로 방치했느냐? 왜 서로 돕지 않았느냐? 왜 이세벨의 교훈과 싸우지 않았느냐? 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왜 너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서로 애쓰지 않고 내버려 뒀느냐? 방관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 심판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는 왜 세상의 가르침을 허용했어? 왜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사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어? 너는 그 안에서 뭐 했어? 왜 너희는 뜨거운 공동체가 되지 못했어? 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지 못했어? 왜 너희는 미지근해? 내가 너희를 내칠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단위가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 각각의 단위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간이 이제
그 헤렘 전쟁에서 모두 죽이고 아무 전리품도 취하면 안 되잖아. 근데 뭐 겉옷인가 그걸 아주 비싼 걸 이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간만 죽이지 않고 아간의 가족을 죽이잖아요. 아간의 가족 모두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족들이 이 아간이 그걸 가져왔을 때 누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 가족들이 알았어요.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빨리 모세에게 가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큰일 날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거 훔친 건데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방관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개인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뭐 독야청청 나만 안 그러면 되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성도 그래 교회 나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는 도대체 그 가나안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성립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렇게 난 미워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더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애쓰고 있습니까?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쉰명을 딸려서 또 보냅니다. 와, 이 진짜 왕이에요. 100명이 그렇게 불에 타 죽었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갑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갑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이거는 오기예요. 오기. 하나님이 뭐 다 죽이든 아마 계속 보냈을 거예요. 계속. 근데 이 50부장은 현명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어명이여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오시오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사람들의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어른의 종들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예언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예언자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말씀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지 말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또 영적인 스승에 대한 태도이고 이것은 피차 권면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권면한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 태도예요. 어떤 태도예요? 간청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려오라 명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권위 있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여러분의 내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국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목소리, 직장 상사의 목소리가 가장 큰 권위로 작동합니다. 직장 상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가족,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목소리에 그렇게 크게 좌우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가족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학교, 남편, 여러분에게 가장 권위 있는 목소리, 여러분이 결국은 그 말을 듣게 되고야만은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목소리들입니까? 세 번째,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 읽을 때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야기 있잖아요.
영으로 난 사람은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영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과 같다 그랬거든요. 바람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사는 거죠. 바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돈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친구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람처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예? 달리라면 달리고. 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람이 부는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려가라. 왕의 명령에는 귀뚱에도 들었던 사람, 귀뚱으로 흘려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즉각 내려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탁하시면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에도 혹시 내가 가서 그 왕 앞에서 뭘 말해야 돼요? 네 죽을 거다. 네 죽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의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네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아시아는 자손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이 동생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목소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분별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예. 우리가 진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우리가 주님께 속했는지,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음성과 감동, 깨달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분별하는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영적 멘토들,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성경이 있어야 되죠. 예. 근데 성경을 누가 해석합니까? 여러분, 주로 누구의 해석을 듣게 됩니까? 영적인 스승의 해석을 듣게 돼요. 그렇죠? 공동체는 누구의 말씀으로 형성됩니까? 결국은 설교자와 영적 스승인 사람들의 말씀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영적인 스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아무 교회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스승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파멸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헬렌 켈러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예, 그녀가 정말 좋은 선생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헬렌 켈러가 쓴 내가 살아온 이야기라는 짧은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밀리의 서재 아시죠? 밀리의 서재라는 앱을 꼭 구매하십시오. 한 달에 몇천 원만 주면 몇만 권의 책을 공짜로 읽을 수 있잖아요. 이 책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늘 가까이 있었으므로 나는 선생님과 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을 대할 때의 내 기쁨 가운데 얼마만큼이 나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얼마만큼이 선생님에게 받은 영향인지 말할 수 없다. 선생님 따로 나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삶의 발자취는 고스란히 선생님의 발자취다. 내게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건 모두 선생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내겐 재능도 영감도 없었을 것이고 기쁨 또한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설리반 없는 헬렌 켈러를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죽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어제 우리가 영적 스승을 만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아합, 솔로몬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있잖아요, 요나단 같은 영적 친구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선배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예,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또 그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곁에 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애를 썼어요. 예, 그 삶이 다윗을 지켜준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정말로 타락했을 때도 나단이 그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다윗이 그들을 용납했기 때문이었어요. 예,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분별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줄 사람들로 여러분 주변을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저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의 이야기, 우리의 욕망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가득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스승님이 박영동 목사님이시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퇴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이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수초도 닮았어요. 설교할 때 보면 뭐 끝까지 뭐 이런 거 박영동 목사님 제수초거든요. 그리고 뭐 고개를 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뭐 기도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IBF 몇 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스승을 닮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저거 내가 한 얘기인데, 예, 제 모습이, 제 말이 여러분 속에 내면화되어 가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네. 우리는 여러분 부정하고 싶겠지만, 부인하고 싶겠지만 여러분도 저를 많이 닮았어요. 예. 저도 여러분을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닮아 갈 것입니다. 영적 스승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나 선생이 되자 하지 마라. 그죠? 선생에 대한 심판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 리더 된 사람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지, 내 본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건지 정말 잘 분별해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는 리더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돈 많다고 막 뭐 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예언자들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걸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로 신뢰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를 두고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결국 선택해서 순종하게 되는 이야기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말들입니까?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입니까? 무엇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한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떤 불우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일들을 주신다는 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똑같은 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물으십시오. 그 뜻을 분별하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